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사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찬송 부르며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넘어서 밝은 세상을 바라보며 영원을 지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민족을 오랫동안 고난 중에 있고 흑암 중에 있고 억압 중에 있어서나 저희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서 깜짝 놀랄 만한 역사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이렇게 마음대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산업을 키우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렇게 미래를 지향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또한 오랫동안 맺혔던 혈육들이 서로 만나면서 남북이 함께하고 서로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기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어리석었고 주님은 지혜로웠으며 우리는 속수무책이었고 주는 강한 능력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는지, 또 엄청난 실수가 있을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함정이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기에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응답되게 하옵소서. 로부터 주시는 큰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 저 앞에 있는 밝은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위대 믿음의 생활이 되고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교회를 돌보시사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역사시옵소서. 굶주린 자를 먹이며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며 소외된 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구원성이 되게 하시며 모든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적인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 흡족한 양식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소망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며 주와 함께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이 민족에 함께 계시옵소서. 이제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도 그 결과는 주께서 인도하시며 사람이 경영을 하지만은 주께서 결국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검소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시와 방종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끝없는 욕심에 노예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은혜 가운데서 남북이 하나 되는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며 북한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인재단을 다시 쌓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여 오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분들, 수양회에 나가 있는 우리 식구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실족지 않게 하시고 늘 주와 함께하며 주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자고 죄악의 물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적인 소행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고 하나하나 돌보시사 항상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고 전하는 날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오늘 11절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의 머리가 온전히 순전치 아니 너희가 낳는 자가 지옥을 당하리라. 보라, 열방의 말제와 광야의 사막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어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거리도 바벨론을 둘러 황후를 버리며 활기를 활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 사면에서 소리를 질문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목장은 무너지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호수하리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나선 잡은 자가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칼을 각기 그 종족에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들을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입수한이살이 뼈를 가졌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을 먹으니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그 놀라운 사건들이 여기에 아주 요약해서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겨냥하시는 그 초점은, 그 역사의 중심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기에 초점이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적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이 역사를 보고 또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시적 역사요, 또 그 기록 자체가 계시적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중요한 선교적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보아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보아야 하는 것이옵시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스라엘은 도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만히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 민족하고도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이 비슷한 것을 이제 연구해서 그런 그 공통점을 이제 많이 찾아서 발표한 그런 논문들도 많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유대 나라라고 하는 건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것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역한 나라도 아닙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나라가 작으니까요. 뭐 군사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를 놓고 보더라도 헬라 철학, 로마 정치, 이스라엘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은 그 종교 때문입니다.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온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도 종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다 할 때에 그 나라가 지켜진 것이지 군사가 많아서 지켜진 것도 아니고 나라가 커서 지켜진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아서 지켜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면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바로 섬기고 진실하게만 섬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온 나라 주변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전할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한 온 세계를 향해서 호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성이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한때는 아수르를 통해서 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쳤습니다. 다시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더 나가서는 또 로마를 통해서 또 칩니다.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냥 뺏겨. 이 나라 공격해오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우상을 섬길 때도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러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사표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할 때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징벌 하시게 되는데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쳤다. 아수르를 통해서 쳤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칠 때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책직 막대기로 심판하세. 자, 이제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갈 때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쳐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야 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손해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다시 치는데 그 치는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어요. 보수하시는 날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실 때에도 행한 대로 또 바벨론을 치실 때에도 행한 대로 갚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다. 우리는 때때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면서도 잘 사는 것 같고 또 선하게 살아도 못 사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벌써 1차적으로 죄에 빠진 것이옵시다. 의인의 고난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고난을 멸시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벌써 내가 죄악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현재 형통하고 못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깊은 곳에 있는 행함, 하나님만이 보시는 행함, 그 진실, 그거를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하시는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조금 기복적인 사상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장사도 잘 됩니다. 아이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뭐 이런 얘기. 잘 믿으면 더 복받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것도 복음이 아닐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 원초적 복음입니다. 지역적인 것이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 목사님에게 참 묘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누구누구 하는 분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살아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또 어느 권사님은요, 참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못 살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니,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잘 믿는 것 같아도 못 믿고, 그 사람은 잘 악한 것 같아도 선한 데가 있겠지. 그러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낙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럴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을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두 집이 사는데 사람은 아주 예수를 안 믿고 소문나게 못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경건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농사를 짓고 그 밭이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서로 같이 농사를 하는데 어느 해인가 이상하게도요, 예수 믿는 집에는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 안 믿는 집에 그 악한 사람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방을 하면서 보라고, 난 예수 안 믿어도 잘만 되더만, 농사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당신도 예수 믿느라고 이렇게 애쓰는데 그거 뭐 농사도 안 되고 다 그러는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경건한 교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 하나님은 가을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좀 더 두고 봐야지. 오늘 이 자리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요, 너무 가까이 보지 마세요. 조금만 더 멀리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행한 대로 갚는 데 대해 얼마나 민감합니까? 이 감각이 민감해야 됩니다. 간혹 어떤 때 우리가 가다가 조금 이제 남이 실수하는 걸 보고서 좀 비웃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실수하는 만인데. 그 다음에 사흘도 안 가서 그걸 또 내가 당해요. 그런 거 느끼지 않았었어요? 남이 이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눈에 있는 대로 판단하지 맙시다. 그 행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도 하나님만이 확실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에 보십니다. 행한 대로 그에게 보수하시도다. 바벨론 예루살렘을 칠 때 좀 더 겸손해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또다시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형통하는 날이든지 실패하는 날이든지 잘 될 때든지 못 될 때든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역사가 여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선을 이루어 나가보세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어느 날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주신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고 또 바벨론을 치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귀한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0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있고 유다의 죄는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라.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포로되어 갔습니다. 압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많은 시련 속에서 모든 불의함을 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수축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평안한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두려움을 썼대. 그때 하나님이 우상을 다 헐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순수하게 만들었어요. 63년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여름방학에 한번 자원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만 내가 이걸 한번 경험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공장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철 공장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얼마나 소리가 요란한지 거기서부터 차를 타고 30분 가는 데까지는 집을 짓지 못합니다. 동리가 없어요. 하도 꽝꽝 소리가 나니까.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할 때는 이 좀 귀를 막고 일해요. 귀마개가 있어서 귀를 막고 일합니다. 그만큼 시끄럽고 아주는데요. 그 쇠를 말이죠. 불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빨갛게 다룬 다음에 꺼내가지고 그대로 또 때립니다. 최고로 큰 한마는 이 한마 40톤짜리입니다. 쇳덩어리가 큰 공중에서 떨어지면 꽝 하고 떨어지면 거기 쇠를 이렇게 때리는데 몇 번 때린 다음에는 또 이렇게 보면 그 쇠가 이게 틈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다시 갈아가지고 또 완전하게 해가지고 다시 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이제 한 3개월 동안 봤는데 그냥 불에 넣었다 때리고 불에 넣었다 때리고 하는 게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때려야 쇠 안에 있는 찌꺼기가 다 나간대요. 그 분자와 분자가 가까이 붙는데요.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냐? 쇠를 깎는 쇠예요. 이게 쇠의 번호만 붙어 있어요. 이 쇠는 아주 쇠를 깎고 돌을 깎고 하는 그런 쇠예요. 그리고 미사일 올라가는 거기에 부품도 그게 쓰는 걸 보았어요. 자, 결국은 매를 많이 맞은 쇠가 강하더만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믿음도 그래요. 누구의 믿음이 강하냐고요?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기도하러 나오시지만 이것도 가만히 보면요. 3분의 2 정도 되는 분은 늘 나오세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누가 설교하든지 이게 나오지. 또 3분의 1 정도 되는 살락날락해요. 어쩌다 보면 안 보이다가 또 어떻게 되면 보이다가 여러분이 그 앉는 장소에 늘 앉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결석한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오다 안 나오다 해요. 그분들은 이제 다 가만히 보니까 좀 더 맞어요. 맞아요. 매를. 그래서 그래요.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의 믿음이 틀림이 없어요. 순수해요. 강해.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말,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되어 가고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들을 순수하게 할 것이고 그들의 죄를 사하리라. 그래서요. 얼마나 순수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지라도 있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내가 저들을 사했기 때문이다. 깨끗한 마음, 아주 순수한 마음.
반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마음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깨끗해요. 그 돌아올 때에는 뭐 잘 살고 못 살고 뭐 그런 거 상관은 안 해요. 여호와 전에 가서 한 번 예배하고 죽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보고 죽으리라.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 폐허된 땅을 보면서 그렇게 목을 놓고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제 성전을 다시 복구했어요. 하기는 했지만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나이 많은 분들이죠. 아마 모름지기 80이 넘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 무너지기 전의 성전과 오늘 다시 복구해 놓은 법의 성전을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또 목을 놓고 우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옛날에 이렇게 화려했는데 다시 복구한다고 했지만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건 너무 초라하다. 그리고 우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마음, 그건 아주 순수한 것이에요. 아주 순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서 살 것이다. 그 마음뿐이야. 그 외에 아무 욕망도 없어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을지라도 죄가 없다 그랬어요. 깨끗하다. 그 많은 고난, 70년 동안의 무진한 고생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수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상이 만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우리 북한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꼭 중국을 생각해 봅니다. 중국이 1950년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완전히 교회 문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때의 정부 통계가 교인이 300만 명이었습니다. 82년에 30년 후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을 거다. 안심하고 교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도 세계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보니까 6천만 명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어느 때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지금 1억 2천을 해요. 중국엔 지금 교회, 잠깐 10,000명 되는 교회는 부지기수요. 10,000명은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게. 예배당도 없는데. 창고 같은 데서 예배 드리는데도 그냥 또 그 예배나 이런 것이 훈련되질 않아가지고요. 옛날 법대로 해서요. 설교를 2시간 해요, 2시간. 우리 교인들은 설교 2시간 하면 다 도망가고 말 거예요. 예배 끝나기 전에 다 가버릴 거예요. 2시간을 합니다. 저는 그 중국말로 하는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또 그걸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역사를 이루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북한이 신앙의 자유를 얻는다면 등계를 내보면 남한보다 북한이 교인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북한에 교회에 있나요? 교인이 있나요? 우리처럼 11시에 모이는 교인은 없죠.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인은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지하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계속 선교하면 되죠. 그들이 선교하면 돼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8.25 이날 이제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그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오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아멘.